오늘부터 에스겔 묵상 다시 재개합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자 본문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88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아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아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5장 그 이후 쭉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암몬 그리고 모압의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 주변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암몬 그리고 모압 둘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아주 참 입에 담기도 뭐한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들이란 말이죠. 이 두 나라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 멸망하는 것을 조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다른 나라에게 넘겨서 완전히 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임을 입증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역시 유다도 다른 이방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망해가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는 게 암몬 모압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3절에 있는 2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모든 모욕과 조롱,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 모를 것 같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고요. 유다 역시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을 통해서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가 바로 유다가 에스겔은 이미 1차, 2차, 3차의 침략을 받았는데 1차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2차 때 바로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3차 때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거든요. 함락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 끌려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이게 몰락해 가는 것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소해하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주 막 티가 날 정도로. 6절에 보면 뭐라고 좋아했습니까? 이들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뭐했다? 즐거워했다. 이게 어린이 유치원에서 율동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손뼉을 치며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느낌 아세요? 막 사람이 너무 좋으면 막 발을 주로 개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동물농장 보니까 주인이 오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딱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너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3절에 보세요. 어느 때 그렇게 좋아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아.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침략해서 막 약탈하고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때가 묻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구 유린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고 유다 족속들이 잡혀갈 때에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3절에 아하 좋다. 이건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싸 이러는 거예요. 아쌤통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하 좋다. 이 감탄사를 여기다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유독 남의 불행을 기뻐하며 즐기는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성도들의 괴로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더욱 기뻐하면서 아주 조롱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빌미를 제공하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응당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유독 그냥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예수님, 뭐 성경 이런 얘기만 하고 기독교인 크리스찬 얘기만 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싫어하고 덮어놓고 미워하고 덮어놓고 조롱하고 덮어놓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거나 뭐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 암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암몬의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우리도 아무리 원수 관계에 있더라도 이 남의 불행을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도 그렇게 뭐 하기 싫으면은 그냥 가만히 침묵이라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독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독 기뻐하고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요, 그들의 그 못된 심보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악한 조롱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를 것 같죠?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미워도. 근데 저는 참 일본이 참 저렇게 하는 일본 자체가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 자체가 우경화 돼가지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여전히 침략하고 여전히 사죄할 줄 모르고 여전히 뻔뻔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아베를 비롯한 그 지지하는 우익 집단들 그게 미운 거지. 일본 나라 자체가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양심적이고 하나님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면 아무리 이제 화가 나는 건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만 있으면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지나면 거기를 관통해야 된다는 둥
지진은 왜 안 났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남의 불행을 즐겨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할 건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들의 언행을 하나님 모를 것 같은데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뭐 하면 그냥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괜히 비난하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뭐 네가 뭐 교회 다녀서 뭐가 이익이 있냐는 둥, 뭐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게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빈정거리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위로를 못할 망정. 두 번째 얘기는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방한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렇게 비방하는 자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마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쟤네들보다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불행이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 나만 아니면 돼라고 이런 식으로 이 조롱하고 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행을 모두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뭐죠? 바로 동방사람, 여기 동방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그 나라는 가만둘 것 같아요? 그 나라도 침략을 해서 넘겨져서 그 땅에서 진을 친다고 그랬어요. 진을 친다. 거기에 나오는 소산물을 다 챙겨가고 가축들의 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5절에 내가 라빠가 뭡니까? 암몬의 수도예요. 라빠를 갖다 뭘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쑥대밭을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지난번에 옛날에 구러시아 때 우크라이나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이 누출돼 가지고 그 난리가 난 적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방사능 누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일본도 저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90몇 년, 91년인가 그때 얘기인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거기 간 거예요. 무릅쓰고 이제 르포 들어갔더니 어머, 웬일이에요? 그때 사용했던 아이들이 장난감, 집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어요. 근데 사람만 없어, 사람만 없어. 근데 그 방사능이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들짐승이 뭐 알겠어요?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죠? 유령도시 같아요. 유령도시.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라빠를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완전히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의로워서 불행이 피해간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에게 7절 말씀에 보면 노력을 당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패망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주를 입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삶이, 태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도를 조롱하고 비방한 그 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반드시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되치기나 보복할 필요 없어요. 어설프하게 하다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하신다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이유 없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막 감탄사를 연발하고 아주 좋아하는 인간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세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 성도의 징계와 악인의 심판을 달리한다.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가까스로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으나 저는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딸들 있잖아요. 딸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요? 음란한 성적 타락을 보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를 왜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야지.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서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애들이 모압 암몬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이 이게 죄악의 자손들이에요. 죄악된 자손, 있을 수 없는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유독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으르렁거리고 항상 싸웠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침략해서 괴롭혔어요. 8절에 보면 위에는 이제 앞에까지 7절까지 나오는 것은 암몬 얘기고 그 다음 밑에는 모압 얘기인데, 모압이 그 롯과 비슷한 룻이 거기 모압 여인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라였지만, 모압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을 했죠? 8절에 모든 이방 나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조롱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는 늘 입만 열면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망하는 것을 보니까 유다가 말하는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네. 뭐 지네도 특별하지도 않네.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로 칠까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발아야, 자 예수 믿는다고 저러더니 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가 너랑 나랑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축복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하더니만 우리 똑같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빈정거리는 말의 태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유다의 멸망과 모압 암몬의 멸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그 목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서 몇 년 있습니까? 70년 있습니다. 70년 있다가 그 정도쯤 되면요 종족이 사라지고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70년 후에 포로 뒤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 그때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모압 암몬은 어디 갔습니까? 쑥대밭이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라빠가 낙타우리가 됐다고. 그 얘기는 그 나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뜻이에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유다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정화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저히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판을 갈거나 불판 갈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계속 여기서 해봐야 개선이 안 되니까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판을 짜는 거잖아요.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도저히 눈뜨고 쳐다볼 수 없어서 그것을 다 판 엎어버리고 다시 옮겨놨다가 새로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놓겠다. 그건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정화 과정이에요. 표면적으로 망하는 거지만. 그러나 암몬 같은 이방인들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겨줘서 그 행위를 심판해서 완전히 뭐예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는 싹 자취도 없애버리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표면적인 현상만 갖고 속단에서는 곤란하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녀가 똑같이 때린다는 행위를 보고 어떤 때는 애를 고쳐가지고 사랑으로 바꾸려고 때리는 거고요. 어떤 때는 정말 미워서 때리는 거고요. 그 똑같이 때리는 거 갖고 결이 달라요. 똑같이 맞는다고 그렇게 빈정거리고 싸잡아서 할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잘못을 하면 징계를 내려서 정신 차리게 한 후에 회복시킬 것이지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함부로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더 의로워서 그냥 두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이 암몬 두 나라를 심판을 통해서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표현 있잖아요. 너희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을 3번이나 얘기해요. 제가 줄 쳐면서 확인했다니까. 5절에 한번 그렇게 쓰고 있고요, 7절에 한번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뭐죠? 11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겠다? 입증시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했는지를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도 잘못하면 혼나지만 그것 갖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좋아하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모든 조롱, 비방, 이런 모욕하는 말, 이 말들을 뭐 한다고요? 다 기억한다고. 다 기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뭐 한다? 벌을 내신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징계를 차원에서 회복시키려는 차원이지만 그런 식으로 악하게 비방하는 자들은 심판을 해서 멸절시키고 흔적도 없애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하는, 똑같이 악하게 굴지 않는, 똑같이 응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2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260장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렇습니다. 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함부로 하는 걸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 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불행을 기뻐하면서 심지어 통쾌하게까지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악행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심판을 내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입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징계와 악인의 심판은 전혀 다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남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살펴 돌아보고 고치는, 회복되는, 바로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됐는데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어가는데 올해도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올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며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기도조차 못하는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도 이주만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생방송이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